너무 고마워서 뜰별로 뜰 헌신 예배 때 성경 봉독대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다음 뜰도 긴장하시고 제가 일부러 뜰 헌신 예배 때는 본문을 길게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쭉 읽고 준비하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쉬운 5번째 사명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뭐죠? 사명. 그죠? 저기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올해 우리 기쁨의 교회 5가지 교회적인 기도 제목 중에 2번째가 사명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이유, 그것이 뭘까요? 바로 사명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이 삶을 오늘도 걸어갑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걸어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건져질 만한 인생. 하나님이 의미 있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그렇게 지었는데 지은 바 목적대로 잘 살았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 거예요. 믿습니까?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은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왜 삽니까? 구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받아 살게 하신 이유는 나에게 이 땅에서 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생명을 다한 주님을 위해 이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신자의 너무나도 마땅한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살지 말고 세상 말하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지 말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일평생 사명 따라가는 바울의 모습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야망 따라 살았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었던 가문, 훌륭한 학벌, 그리고 그의 젊은 날부터 엄청난 업적 속에 스펙을 쌓고 세상에서 그의 앞길이 찬란하게 열려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눈이 다르게 띄어지고 나서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요. 삶의 더 귀한 가치를 느끼고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부터 내 부른 목적은 이 땅이 얘기하는 어려서부터 내가 계획한 야망이요 세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이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이 이런 비포 애프터가 확실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번 연도 같이 또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사명으로 사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본 어게인 되는, 다시 한번 거듭나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일이 똑같이 다가오겠지만 완전히 다른 하루를, 새로운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나누는 상고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명자 바울의 모습 3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사명자는요, 홀로 있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요, 여전히 바빠요. 그동안 많은 대륙을 다니면서 모았던 구제헌금들을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급히 가져다 줘야 되는 이 삶의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얼마나 바쁜지 13절부터 16절 보면 아소에서 아까 우리 치현 형제 읽은 것처럼 막 이게 어려워요. 미둘레네 갔다, 기호를 갔다, 사모를 갔다, 밀레도를 거쳐서 계속 항구에 항구를 이어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가는 이유가 이 오순절 안에 가야 되는 급히 생긴 계획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급히 떠납니다. 바빠요. 16절, 오늘 보면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어떻게 가요?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생각할 때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선교 보고를 오늘 조원익 간사님처럼 해야 되겠다. 이게 기가 막힌 시기요 타이밍이라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구약의 3대 절기 중 매우 큰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돼요. 오순 하면 50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7.7절은 말 그대로 7 곱하기 7은 77에 49. 다음 날인 50일을 기념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순절은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하듯이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밀이 수확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맥추절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오순절날 어떤 일이 터지죠?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터집니다. 마가다락방에 120성도에게 성령 강림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시점에 일으키신 것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정확하게 50일 되는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님을 보내시는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 절기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그 당시 성령님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할 때 그들이 방언이 터져요. 이 방언은 천국 방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각기 다른 말로 알아듣는 세계 언어였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순절날 이 미리 처음으로 추수가 시작된 것처럼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대추수의 시대가 열린다.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이 마지막 때에 시작됐다. 그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방언이 터지면서 이 방언을 통해서 세계 여러 민족의 하나님의 교회가 열매를 통해 드러나야 되는 시작의 의미를 알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오순절날 이것에 맞춰서 도착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고, 성령 강림의 열매로 내가 그동안 10년 동안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을 향해 선교했더니 얼마나 많은 추수할 일들이 많았는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열매로 세워졌는지 보고하기에 너무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오순절날 맞춰서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야 된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바울이 알고 있던 이방 교회와 같이 여전히 열려있지 않았어요. 여전히 닫혀 있었어요. 자기 자민족 중심주의가 너무 강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닫혀있는 교회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명이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주님께서 이방 선교의 당위성을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줘야 되는 때는 이 오순절과 같이 좋은 시기가 없다는 걸 알아서 급히 선교의 목적을 위해 오순절날 가야 된다는 목표를 향해 급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짠 하고 그동안 이방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제가 모아온 구제헌금을 좀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기근 때문에 힘들죠 하면서 짠 하고 구제헌금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마음이 열리겠다. 야, 하나님이 진짜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으로 성령이 임하더니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주의 교회를 세우려고 이 새로운 추수의 때를 시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사도 바울은 급히 목표를 위해 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울처럼 바쁜 삶이 없거든요. 오순절을 놓치기 싫어서 당시에 막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며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바쁜 여정 속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바쁜 여정 속에 그 목표가 과연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지, 어떤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 사명을 자기 안에서 다시 한번 불일 듯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따라해 볼까요? 걸어서 가고자 하여. 자, 바빠요. 빨리 오순절 맞춰서 가야 돼요. 자기 마음이 급한데 바울에게 있어서 속도보다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이 중요했던 거야. 나 왜 가지? 가면 무엇을 해야 되지?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바쁘게 사는 일정 속에 자기 제자들, 동역자들을 먼저 트로이에서 유두고를 살린 뒤에 아소로 보냅니다. 배를 타고 먼저 가세요. 그게 한 40km 정도 돼요. 배를 타고 먼저 보내니까 그 동역자들이 놀란 거예요. 예? 같이 배 타고 빨리 가셔야죠. 갑자기 혼자 걸어오신다고요? 저는 좀 혼자 시간이 필요합니다. 13절 보시면 앞서 배를 타고 그들을 보내고요, 나는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갑자기 발뺌하듯이 뒤에 서서 혼자 40km가 되는 길을 육로로 가는 거예요. 이 사이에 그가 어떤 선교를 했는지, 이 40km 되는 그 사이엔 도시가 없어요. 마치 제주도의 해안도로처럼 그가 걸어가는 길 내내 엄청난 파도가 치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40km가 된다는 것은 거의 한 10시간 정도 자기의 무거운 짐을 지고 행군하듯이 걸어가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도보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을 그는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쁜 여정에 짬을 내듯이 아무리 바빠도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것을 알기에 그는 바쁜 삶 속에서도 더 필요하게 정하여진 하나님과의 시간을 놓지 않고 홀로 걸어서 가겠다고 장작 10시간 정도 되는 길을 걸어서 혼자 또 그 길을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자신의 사명을 날마다 되새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표를 위해 살다 보면 목적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왜 거길 가야 되는지, 나는 오늘 왜 사는지,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독대하며 잘 새기고 걸어가야 되는 사명자는 홀로 주님과의 시간을 놓지 않고 꼭 가져야 된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루를 살 때 바쁜 일정 속에 우리 현대인들 얼마나 바쁩니까? 지난번에 제가 아침 새벽 버스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야, 새벽에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새벽부터 10,000원 버스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하루 정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산다는 거죠. 여러분 단내나게, 코에 단내나게 열심히 사시죠? 바쁜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사도 바울도 바빴거든요. 근데 그는요, 내가 왜 바빠야 되지? 나 오늘 왜 이 버스를 타고, 내가 왜 저 직장으로 가야 되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그게 더 중요해서 미안하지만 먼저 가주세요. 저 혼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빨리 갈게요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번에 바울의 여정들을 보면서 그림을 보듯이, 바울의 숨소리가 다 들리듯이, 바울의 걸음걸이가 느껴지듯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이 여정의 사도행전 강해가 저에겐 참 좋은데 여러분도 좋습니까? 거기에 감정이입이 돼서 보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자 할 때 파도가 성나게 치고 그 험난한 길의 여정을 홀로 걸어가면서 하나님, 제 인생이 이와 같을 것 같습니다. 또 파도가 치겠죠. 풍랑이 일겠죠. 쉽지 않은 걸음을 걸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가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환난과 결박을 기다린다. 아마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로 걸어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 같아요. 풍랑을 보고 파도를 보면서 홀로 그 바람을 맞서고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 이번에 예루살렘 저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가면 아마 쉽지 않을 거야. 유대인들이 너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환란이 너를 기다릴 거야 하면서 주님과 독대하면서 그래도 전 가야죠. 복음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가야죠 하는 그 시간을 그는 그 여정 속에서, 그 걸음 속에서 홀로 외롭게 주님과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바쁘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 하나님과의 시간을 파도치는 바닷길을 걸으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주님께 묻고 답하는 시간을 꼭 가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명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기 위한 오늘 하루를 살아나기에 매우 중요한 인생의 하루의 첫 단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기에 홀로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 앞에 서려고 기억하고, 특별히 저한테 주어진 사명자반 책을 오늘도 한 구절 읽어야겠다 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하루랑,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일이 막 치여갖고 노트북을 바로 열고 시작하는 하루는 하루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속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시작을 합니까? 제가 보니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도요, 막 자기의 하루의 습관과 루틴들이 다 있더라고요. 일종의 10코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반드시 하루에 책을 한 장 읽겠다. 나는 하루에 아몬드를 무조건 7, 8알은 아침에 먹고 시작하겠다. 그 10개를 딱 지켜서 이게 인생의 성공이다. 세상 사람들도 그걸 다 지킨다. 오늘은 명상을 하고 음악을 꼭 듣고 시작하겠다. 하물며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냥 바쁘다고 그냥 향방 없이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명상하고 자신의 템포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관계 안에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명으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습관을 쫓아 언제나 무리를 떠나보내고 제자들을 앞서 보내고 따로 감람산에 가셔서 홀로 시간을 가진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바빴어요.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바쁠수록 기도했다. 바쁠수록 주님과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루터,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참 재밌는 말을 해요. 나는 매일 1시간씩 기도한다. 요즘은 너무 바빠서 3시간씩 기도한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만약 루터가 그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면 그는 종교개혁의 사명을 다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거대한 카톨릭의 무게 앞에 잠식되고 떠내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는 언제나 기도의 최우선을 두고 이것이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시간을 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는 늘 기억했던 것입니다. 나 이제 나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큐티 시간, 묵상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지. 이 작심삼일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루터는 기도했더니 그게 나의 인생에 더 중요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체화한 거예요. 체험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사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시간을 필히 지켜서 이것이 나의 삶을 훨씬 더 주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빚어가는 거구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독대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주님과의 시간을 꼭 가집시다. 네.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바쁘면요 1시간 더 일찍 일어나 기도했대요.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토요일에는요 골방에 들어가서 한 주 동안 빠뜨린 기도의 분량을 채웠다고 합니다. 내가 하루 기도 못한 거를 토요일은 기도 분량 채우는 날.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죠. 그랬기 때문에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바울처럼 루터처럼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사명으로 산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명을 새기고 내가 깨달았고 그렇게 살아야지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삶. 사명자는요 주님의 사명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그 바쁜 길 여정 속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에베소에 직접 들려가지고 말씀 고별 설교를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소란이 많잖아요. 막 은장색 데메드리오 사건이 있었잖아요. 또 무슨 이렇게 마찰이 빚어질까 봐 어떡합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내가 이제 여러분들을 다시는 못 볼 것 같습니다. 그 드로아에서 아소로 홀로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못 볼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의 고별 설교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사역하며 행동했는지에 대한 자기 삶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고 파워풀한 설교가 아닌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뭐라고요?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기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사명을 지키면서 행동했는지 남들이 알 만큼 그는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사명자로 행동했던 것 같아요. 18절 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는 행동이 있었어요. 성실하게,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러분도 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모르는데요 바울 목사님, 말뿐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희가 알다시피 나는 사명이 있는 만큼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사역하며 행동했다.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듣는 것만 좋아하면요 머리만 커져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제가 원래 머리가 좀 크긴 하죠. 저를 비롯해서 머리만 커지는 것 같아요. 계산만 많고 평가만 많고 비판만 많고 한 걸음 뗄 생각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만 커지고 듣는 것만 좋아하고 몸은 헤비해져서 행할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아멘. 그러나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주신 말씀을 쫓아 행동하는 것을 늦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 급한 여정 속에서도 이 고별 설교를 했던 그의 행동의 모습들을 이제 그는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0절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는 어떻게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다.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사명을 따라 얼만큼 사역을 잘했는지 늘 겸손하게 사역했습니다. 높은 사람들, 자기 수준 맞는 사람들, 자기 평가를 높게 해줄 사람들만 만난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들 겸손하게 다가간 것입니다. 또한 눈물로 사역했다고 자기가 증명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제가 요즘 보는 건데 느끼는 건데,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은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이런 이해와 동정심으로 모든 성도들과 지체들을 대한 것 같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보면 불쌍히 여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보면 쯧쯧쯧 예수 안 믿으니까 저 모양 됐지 하면서 얼마나 교만하게 판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요, 눈물로 사역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늘 눈물로 동정하며 그들을 위해 울면서 사역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흔들리는 사람들을 또 불쌍히 여기며 눈물로 품어줬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늘 흔들리는 사람 보면 또 저런다 또 저런다, 아유 저렇게 그래놓고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평가하기 시작하지만, 사도 바울은 언제나 눈물로 겸손하게 사역했다. 그게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그는 느낀 것입니다. 특별히 언제나 자기에게 닥쳐온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동안 삶 속에서 평탄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마 그의 인생을 이전에 세상 속에서 살 때와 예수 믿고 살 때를 평가해보면 세상 기준으로 볼 땐 지금 완전 실패한 인생이에요. 완전 우울한 인생 아닙니까? 너무나도 힘든 여정들을 살다가 로마에서 순교당한 그 인생을 보면 세상 사람은 쯧쯧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를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해해주고 기억해 줄 것입니다.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살 때 다가오는 시험을 당연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 앞에 필연적이구나, 힘들지만 또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면서 당연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불만 품지 않고 부당하다 여기지 말고 힘든 것을 받아들여 주님처럼 주님을 섬기듯이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은요, 부모님 마음 절대 모른다고 합니다. 다 아는 것 같죠? 아닙니다. 부모님 마음 몰라요. 그러면 언제 압니까? 자식들이 부모가 되면 알더라고요.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이전에는 어릴 때 뭘 압니까? 부모님들이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뭐 때문에 눈물 흘리셨는지, 뭐 때문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프셨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그때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행동했구나, 그때 그래서 우리 아빠가 이렇게 행동했구나, 그때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당하는 우리의 고난은요, 마치 아이일 때는 부모 마음을 모르지만 부모가 돼서 부모 마음을 알듯이 내가 고난을 받잖아요. 그럼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놀라운 축복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고난당하셨겠구나, 내가 버림받을 때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버림받으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험이 올 때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뭡니까?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섬겨주셨죠. 그 은혜를 다 알 수 없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신 것처럼 이제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를 섬기듯이 이 고난에 동참하겠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주님 마음을 알고 싶습니까?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그럼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고난입니다. 힘들지만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이처럼 소중한 존재구나, 이 사랑받은 존재구나, 그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주님 믿으면서 당하는 시험과 고난과 십자가가 있습니까? 축복으로 여기고 주님이 나를 섬겨준 것처럼 여러분도 끝까지 주님을 섬기듯이 그 시험을 통과해내는 멋있는 인생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활의 기쁨, 소망, 생명만 주면 되지 왜 필연적으로 고난을 주시는가? 말 그대로 고난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부활의 영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나는 어딜 가나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대요. 20절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아까 우리 조원익 간사님 얘기하듯이 소그룹 모임이든지 아니면 원투원 1대1 하든지 집에 가서든지 어디 가든지 유익한 건 뭐든지 거리낌 없이 아낌없이 다 가르쳐 주느라고 애를 쓰면서 본인이 사역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거리낀다는 것은요,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을 말해요.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껄끄럽게 들리겠어요. 용서해라. 힘든 사람,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해라. 사도 바울이 거리낌 없이 가르치려면 진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역을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서 들은 바 말한 것대로 행하는 것을 얼만큼 열심히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가 통하더라고요. 이 이후에 보면요, 장로들을 불러놓고 우리 27절부터 35절까지 그들에게 신신당부하며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27절부터 35절까지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감정을 우리가 느껴가며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동행한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 설교의 마지막에 이 내용을 한마디로 하자면,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요, 리더들이요, 여러분도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시험이 올 거다. 내가 가고 나면 이리 때가 너희 교회를 해집고 어렵게 하는 날이 올 거다. 그때마다 내가 눈물과 겸손으로 사역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바울이 말한 대로 그가 행동했기 때문에 장로들은 가슴 꽂히는 말씀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누구처럼? 바울처럼.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그 시점에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다 보면 제가 꼭 어깨 너머로 본 목사님들이 생각나요. 어렸을 때 이 상황에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하던데, 내 친구 목사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다가가던데, 그 뒷모습이 그림자처럼 보여지면서 그거 따라하는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명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거 보고 예수님 믿는 건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그들이 어떤 말보다 그 행동을 보면서 더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리낌 없으려고 사도 바울은요, 돈도 안 받고, 그 당시 유랑 설교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돈 많이 받고 강의 한번 해주고 말 잘해주면은 명예와 부를 챙겼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떡합니까? 가는 곳마다 자기가 직접 텐트 만들면서 전 교회에서 녹을 얻지 않아요. 받질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복음을 전할 때도 남들에게 거리낌 없이 사역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이해 타산을 위해서 너희 욕심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통과된 것을, 이게 딱 본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사복음서 다음에 기가 막히게 사도행전이 있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이제 뭐 하라고요? 사도행전, 행동해라. 액츠, 행동들. 내 매일의 삶 속에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소화해서 행동해 내는 것이 사명자다. 아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올해는 뜰 모임 할 때도요, 지난 시간 점검 질문 꼭 합니다. 모르겠어요. 뜰장들 오늘 원래 때 한 번씩 물어볼 거예요. 뜰장들 어떤 지난 시간 말씀을 혹시 성도들이 기억하냐, 그 말씀 붙잡고 혹시 살았냐, 혹시 제목이라도 생각나냐, 모르겠어요. 이따 얘기해 주세요. 근데 아마 시험들 준비 다 하고 있어요. 다 잊고 있다. 지난주 뭐.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머리만 이만해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 어떤 감동이나 은혜는 알아요.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렇게 살게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사명도 받고 뜨거운 은혜도 받았는데 문 열고 나가자마자 다 까먹고 그냥 또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무슨 말씀했는지 다 잊어버려요. 그 감동과 상관없이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자는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가 아는 것처럼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말뿐인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창하고 휘황찬란한 아주 미사여구의 이야기들로 감동을 줄지언정 진짜 변화는요, 여러분들이 한 구절이라도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 액츠, 여러분의 이야기를 행동으로 좀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모습이 그러길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행동하는 진짜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자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사명으로 산다. 자, 바울 설교의 오늘 하이라이트, 바울의 사명 선언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매우 유명하죠.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들었어요. 아소에서 걸어가며 기도할 때, 아소를 향해 기도할 때,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은 너 다시는 선교 못 다닐 수도 있어. 너 그게 너의 인생의 끝일 수도 있어. 실제로 예루살렘 가면 잡혀서 로마에 이제 죄수행으로 가잖아요. 너 유대인들에게 잡힐 수도 있다. 성령님이 분명히 가르쳐줘요. 너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너 죽을 수도 있어. 사도 바울이 이걸 직감해요. 그 고별 설교하면서 오늘 내용을 보면요, 그 사람들 앞에 다시는 저를 보지 못할 거예요.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그 사람들,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리더들을 향해서 이제 자신은 저를 못 봅니다. 마치 겟세마네 기도에서 마지막 주님 앞에 나의 원대로 말고 주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면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처럼 사도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이러다 유대인에 잡힐 수도 있고 죽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 생명을 위해 살지 않고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사명자의 너무나도 놀라운 선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구절을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눈물로 본인들이 선교를 떠날 때 아마 이 말씀이 자기에게 너무나도 체화되고 와닿아서 이 말씀을 눈물로 접하면서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설교를 떠나기 전 남겨진 식구들도 생각날 것이고 자신의 안위와 미래에 대한 불안함 속에서 이 말씀을 새겨 넣겠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눈물로 절실하게 이 찬양을 하겠죠. 저는요, 꼭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만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멋진 초청인 줄 믿습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 우리 이 땅의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살지만 이 생명 연명하며 사는 이 땅의 유한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이 생명을 던질 수 있다면 그것처럼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일까? 여기에 눈을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살아야지보다 내가 어떻게 죽어야지를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사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죠? 안 죽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 2단으로 보내게. 다 죽어요. 언제 될지 몰라요. 아마 고별 설교를 하듯이 고별 설교하는 날이 저에게도 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설교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죽음의 강을 건너는 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침상에 누워 있겠죠. 이제 내 임종을 앞두고 이 손의 온기마저 느껴지지 않고 내 몸은 차갑게 식어갑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는 청각이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살아있대요. 내 눈은 뜰 힘이 없겠죠. 내 옆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노래를 들려줍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점점 심장이 멎어가고 호흡이 끊어져 갑니다. 근데 귀에는 찬양 소리가 나를 배웅해 줍니다. 그리고 누구도 같이 갈 수 없는 죽음을 맞닥뜨리는 죽음의 강을 건널 때 거기 누가 계시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나와 동행해 주는 주님.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로 옆에 있는 이 해안길 풍랑이 치는 파도를 홀로 걸을 때 누가 함께 해주셨죠? 주님이 함께 해주셨죠. 주님, 내 생명,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 내 생명 하나 아깝지 않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지만 어차피 죽을 인생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서 그 길 가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 사랑 깨닫기에 두려움 없이 또 가겠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몸된 교회를 위해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전도이기 때문에 제가 그 길 걸어갈게요 하면서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사명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서는 날 사명자는 항상 생각해요. 마지막 때에 누가 함께한다? 주님이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누구 앞에 선다? 주님 앞에 선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는 인생. 오늘 사도 바울은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내가 깨끗하고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다가 간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저희 사모가 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이랑 매우 심도 있는 대화를 하더라고요. 오늘 당신은 죽는다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 것 같아? 저한테 갑자기 질문을 해요. 친구를 만나고 와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한테 제가 대답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지금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죄송할 것 같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드리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미안할 것 같고, 근데 은혜로 물론 서겠지만 하면서 이게 막, 근데 우리 와이프가 너무 목사다운 대답을 제가 한 것 같아서 아, 여보는 참 특이하긴 하구나 이러면서 제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식구들이 좀 미안할 것 같고 죽기 전에 난 그럴 것 같아. 여러분, 결국 남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멘. 우리 앞에 서는 날, 죽는 날, 이 생명이 다는 우리는 누구 앞에 섭니까?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하나님과 독대하는 날 앞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 만들어주신 목적 따라 사명 따라 내 생명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사후를 준비하는 인생들 안에 진짜 사명자의 걸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살만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설교 생각만 하느라고 재미있는 영화 한 편을 봤는데 그 영화도 설교랑 너무 딱 착상이 돼가지고 거기서 많은 엑기스들을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습니까? 너무 재밌게 봤어요. 10년 전에 재밌게 봤는데 저희 와이프랑 한번 보고 승리랑도 한번 이번 주에 봤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파이라는 소년이 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에서 엄청난 풍랑 속에 그가 탔던 거대한 배가 침몰합니다. 다행히 구명보트에 살아남은 사람은 그 큰 배 중에 이 파이라는 한 소년이에요. 작은 구명보트 안에 그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위는 하늘, 밑은 바다. 수없이 파도와 바람이 몰아치면서 죽을 고비를 살아가는 이 파이의 인생을 그린 얘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파이 혼자 구명보트를 탄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벵갈 호랑이 한 마리가 타고 있었습니다. 동물원으로 이송되던 호랑이가 탄 거예요. 그 구명보트 안에 호랑이랑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호랑이는 배고프니까 그 소년을 잡아먹으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이 파이가 느껴요. 만약에 호랑이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 이 드넓은 바닷속에서 절망하여 죽었을 것이다. 근데 호랑이가 자기를 막 지지고 볶고 잡아먹으려니까 그거 자기 인생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먹겠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사는 거예요. 어떻게 피하지? 나 잡혀먹히면 안 되는데 호랑이 뭘 먹을 것을 줄까? 어떻게 피해 다닐까? 이 생각하다가 사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인생이 그렇구나. 인생이 사람이 어떤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데 그저 무료하게 아무런 자극이나 고난이나 어려움 없으면요 그냥 절망에 빠져 살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있는 고난 때문에, 호랑이 같은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지지고 볶고 살면서 인생을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왜 서로를 쳐다보시죠? 호랑이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단서가 여기 있어요. 이 파이가 드디어 한 90일이 넘도록 엄청난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상한 무인도에 떨어집니다. 거기 갔더니요 먹을 거 천지예요. 네, 그 호랑이도 먹을 게 천지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살면 되겠다 하는데 참 신기한 일을 그가 결정합니다. 이 도착해서 무인도에서 앞으로 먹고 살 걱정 없는 풍요로운 삶에 사는데 거기서 평생 살면 되는데 생명과 삶이 무엇인지 파이가요 그곳에서 조금 지내다가 나 그냥 또 떠날래 해요. 떠날래요. 그리고 다시 죽을 수도 있는 구명보트를 타고 다시 알 수 없는 미래의 망망대해를 향해. 사람은요 참 신기해요. 어떤 사람은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물어본다면 무의미한 곳, 계속 돌고 도는 무가치한 곳, 반복되는 삶이라고 해요. 사람은요 영원을 품고 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사는 뺑뺑이 도는 세탁기 같은 삶,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이 지옥이에요. 못 살아요. 나 왜 살지? 또 여러분이 물론 다람쥐 쳇바퀴 같이 살더라도 의미가 있고 이렇게 살아서 내가 목적 있고 목표가 있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파이에게 그저 무료한 무의미한 그 무인도의 일생을 사는 것이 너무 의미가 없으니까 죽더라도 나는 본향을 가야겠다, 목적지를 가야겠다는 인간의 생존의 심리가 보여져요. 여기서 사는 게 생명이 아니고 어딘가를 향해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게 진짜 생명이겠거니 하면서 너무 재밌는 건 파이가 그 구명보트를 타고 또 어딘가를 가는데 호랑이도 그 삶이 지루한지 또 쫓아와서 또 같이 타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지지고 볶고 살면서 결국에는 멕시코 연안에 도착해서 살아나는 그런, 제가 너무 스포를 했나요? 영화를 꼭 한번 예고편이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사람이요, 여러분이요 그냥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무의미하게 난 왜 살지도 모르고 무인도에서 살듯이 쳇바퀴 돌아가서 산다면 그게 삶입니까? 살기 싫을 거예요. 우리는 또 무언가를 향해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신 그 DNA가 있는 거예요. 난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의 부르심이 다 있어요. 그걸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해서 또 죽을 것 같지만 옆에 호랑이 태우고 무언가 목적지를 향해 나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 가는 거예요. 배가 항구에만 있다면 배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 파도 치는 항해를 하기 위해서 배가 만들어졌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삶은요 그게 살아있는 거더라고요. 고난이 기다려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 내 앞에 있어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여기면서 주님을 위해 다시 한번 자신의 몸을 불태워 드릴 만한 정말 사명자, 행복한 사람, 걸어갈 이유가 분명한 사람이었다. 우리 이 부러움을 우리가 좀 샀으면 좋겠어요. 우리 것으로 삼고 나 또한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사명의 부르심을 쫓아 망망대해 죽을 것 같은 고비여도 함께 걸어가기를 결정하는 참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이 9절 읽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겠는데요, 36부터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제 다시는 못 볼 얼굴들이지만 홀로 주님과 동행하여 사명의 길을 가야 되기에 무릎 꿇고 눈물로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그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알아 배까지 마중해주는 이 모습으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나를 진짜 살게 하는 사명이 뭔지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부르심이 있는지,
나에게도 그 사명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그 고귀한 부르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날 얘기해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할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하루 왜 살아야 되는지 행동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들은 바 행동하는 삶, 사명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진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저는 주님께 아버지 영광의 내 주님, 주의 영광 온땅 거불네.
세상 구주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와 사랑만이 남듯이 이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생명 얻은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삽니까? 영원을 살 텐데,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텐데,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고 구원하였거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생명 아깝지 않게 던질 만한 사명 나에게도 주세요. 주님과 홀로 독대하며 오늘 하루 주님 안에 의미가 있기에 주님이 나를 명하시는 그 삶의 작은 자리로 가서, 그래 오늘 잘 살았다, 크든 작든 세상적으로 화려하든 초라하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의 시간이 건져질 만한 인생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아무것도 산 것 아니다, 세상 죽은 사람처럼 산 것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생명 있는 척만 했지 생명 없는 삶을 살았구나. 우리가 책망받지 않도록 주님과 독대하며 들은 것을 행동하고 생명으로 살아내며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고자 하는 참 사명자로의 아버지 항해를 하는 듯한 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나 자신을 드리며 깨닫기 원한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현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삶을 쫓아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의미 있도록 세상에 얘기하는 의미 없는 삶의 반복에 쳇바퀴 속에 살지 않도록 내 삶의 의미는 더 이상 풍요로운 무인도의 삶이 아니다.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가치 있고 멋있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일어날지어다. 교회는 일어날지어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각기 다른 방안으로 아버지 말씀하여 살게 하신 것처럼 성령이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험한 시절 지낼 때, 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면서 탄식하는 분이네. 주님,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대신에 주의 영이 참 자유가 진리의 주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했어요. 살 이유가 없으면 방자히 방황하며 쳇바퀴 돌듯이 무의미와 무가치의 연속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시간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이 시작된대요. 각자 하나님 필요한 쓰임새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양대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 임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 아버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내가 알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내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은 참된 일꾼으로 서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불로 임하여 주세요. 바람으로 임하여 주세요. 불과 바람으로 임하여 주세요. 불과 바람으로 임하여 주세요. 불과 바람으로 임하여 주세요. 불과 바람으로 각자의 아버지 만게끔 임하여 주셔서 내 주님 성령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무기력한 삶, 우울증, 아버지 자유하지 못한 매여 있는 삶, 성령 하나님을 깨뜨리시고 사명자로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우리에게 이 갈망하는 영혼들 안에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하나님 동일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세요. 꿈을 주세요. 불과 바람 같은 성령 임할 지어다. 우리 삶의 불같은 열정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쳇바퀴 돌아가듯이 아버지 꾸역꾸역 눈물로 우울증으로 아버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는 열정 잃은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독대하고 말씀 앞에 서서 오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불같은 열정이 부어지는 놀라운 성령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바람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인생의 완전히 다른 삶의 자리를 맞이하여서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사들로 내가 나에게 주신 각기 다른 방언처럼 각자 다른 삶 속에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통로의 사명자로 살아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은 내 주님 앞에 드릴 열매 하나를 안고 이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추수의 때의 시작 속에 하나님 저도 제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이 열매 안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며 고백하여 주님 앞에 참된 일꾼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날 나 홀로 걷는 그 죽음의 강을 건너는 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관계와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 앞에 서는 날을 날마다 기억하며 어떻게 살기보다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지보다 어떻게 나의 사후가 될지 늘 기억하며 사명조차 무의미의 모든 쳇바퀴를 벗어버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위해 내 생명을 조금 더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연들 봉헌 특송 해주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좀 올려드릴까요? 너무 이렇게 말씀 듣고 그 구절구절 하나가 가슴에 탁탁 꽂히고, 그죠?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숨결과 부르심의 아름다운
세상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비록 우리 그 특송이 물론 이게 뜰들이 다 준비했지만 두 분이 나와서 노래하는 게 그 아이유의 너의 의미, 그 피처링 김창완, 김창완과 아이유가 둘이 부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거든요. 뭐 구수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목소리가 괜찮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롭게 말씀 이후에 찬양이 흘러가서 은혜롭게 우리 삶의 의미를 생각해.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해석이 안 돼.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봉헌 위해서 지금 주시겠습니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고 우리 결단에 찬양하고, 우리 끝나고 우리 뜰에서 준비한 또 순서가 있습니다. 특별 순서 같이 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으로 위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아 성도님, 하나님 봄 시즌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네, 지난번 광고한 것처럼 여러분 준비된 예물의 기도 제목들 또 종목별로 이렇게 주시면 제가 읽고 기도하고 올해는 이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오늘도 위로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김지아 성도님 봄 시즌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 모든 것 모든 계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에게 은혜가 족하다 붙들어 주신 줄 믿고 기도하는 것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올려드릴 때 여기에 진짜 나의 생명과 삶이 있었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되, 귀한 어린 양과 같이 그 인생 걸어가오니 특별히 정말 봄 시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의미 트고 새 소망이 시작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기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의 번성, 또 가정의 놀라운 복, 주님 안에서 시작되는 그러한 시즌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 드렸으니 드린 손길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기에 물질보다 귀한 사명 따라 걸어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해주시고, 이 물질 쓰이는 것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물질 때문에 궁핍한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신 경험하는 매일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내게 맡겨주신 귀한 부르심,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네. 주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네.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니, 깨진 지그른 나를 통해 은혜의 빛 밝히시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느니,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길을 걷네. 사방에 둘러싸여도, 사방에 둘러싸여도, 답답한 바다심 중에도 나는 멈추지 않네. 주가 함께 하시니 예수의 생명이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위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사명으로 사는 삶, 홀로 삶을 통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진정으로 생명으로 사는 삶을 위해, 영원한 삶을 위해 살아가기 원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미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열방 가운데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ESF 특별히 조원익 간사님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